요즘 새벽 예배 때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면요. 성경의 난제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700군데 정도의 난제와 수수께끼가 있는데 몇 가지만을 예를 들어 드리면 창세기 1장의 난제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부딪히는 난제는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난제가 제일 먼저 부딪혀요. 두 번째 오는 난제는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와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순서가 달라요. 그럼 이게 뭐야? 아니 성경은 무오하다 그러는데 왜 1장과 2장 시작하면서부터 틀리지?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유일신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만 참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유일신이면 내가 이렇게 단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뭐야? 성경이 잘못된 건가?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가인이 그제야 쇠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이 에덴을 떠나 유랑할 때에 나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여도 내가 그 사람의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이 유랑하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인류와 민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공룡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가 삶을 살아가는데 보통 600년, 900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무두셀라, 노아는 600 몇 년을 살고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고,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는가? 바벨탑이 진짜 있는가? 이런 성경의 난제들을 풀고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새벽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요즘에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거. 가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번에는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과 신약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러분, 구약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곱째 날 토요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쉬면서 언제 예배해요?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신앙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지금 우리 삶에 충돌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중에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가 있어. 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데. 돼지고기 얼마나,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죠? 그럼 여러분 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장어 드세요, 장어? 오징어 드세요, 오징어? 이거 먹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어기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옷들은 다 혼방이고 여러 가지 옷감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직물로 짠 옷만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뭐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구약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요걸 가지고 요즘에 새벽에 이 성경의 난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결론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원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셔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신 것들이에요. 변화시키신 것들이에요. 완전하게 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배를 어디에서만 드려야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지 되는데, 이 성전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주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성화동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거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전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 지금의 천주교, 카톨릭은 여전히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를 두잖아요. 이 중간자의 존재가 누구예요? 첫 번째는 마리아, 두 번째는 누구? 신부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못해요. 구약 카톨릭이나 유대인들은 중간에 뭐 마리아라든지 사제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존재를 거쳐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직접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에게 고해해야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전 휘장이 찢기면서, 예전에는 성전과 지성소에 레위인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가,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마리아의 존재, 제사장이라는 존재의 중간자적인 역할 없이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구약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신약에서는 먹어도 되고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현재의 뭘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구약의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여러분은 주일마다 교회에 올 때 뭐를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제물을 가지고 오셔야 됐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소 끌고 와야 되고, 조금 적은 죄 지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제사라고 얘기하셨고, 제사는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흘려야지만 제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뀌었고, 구약의 제비뽑기가 신약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꿨고, 구약의 법은 뭐야? 남이 잘못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신약의 법은 뭐예요? 여전히 상대방이 잘못하면, 남편이 잘못하면 여자도 똑같이 하고, 여자가 잘못하면 남편이 똑같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게 신약에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꿔놓으신 수많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안식일인가 주일인가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왜 개신교인들은 주일을 지킬까? 왜냐하면 예전에 그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나심을, 카톨릭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경건하죠. 근데 개신교 예배는 막 춤추잖아요. 목사가 막 톤이 높잖아요. 여러분,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카톨릭이나 다른 것들은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강조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개신교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 부활하신 분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는지 아세요? 안식 후 첫날 강림하셨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뭐예요? 일요일이야, 일요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성령이 강림한 날이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교회가 태동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날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근데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주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오늘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언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주의 날에, 일요일에,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뭐가 들려요? 오늘 11절 12절 쭉 나가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지는 날, 이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주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주일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주는 어떻게 운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이 소망과 희망이 보이는 날, 이게 주일인 거예요. 이게 주일.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은 금요일날 예배하고, 유태인들은 토요일날 예배하고,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보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게 주일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들의 주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개신교,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는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리폼드 처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리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날마다 변화되고 변혁되는 것. 리폼, 옷을 리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 예배할 때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되고, 조금씩 나아지셔야지 돼요. 옆 사람이랑 물어보겠습니다. 나아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에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성령님의 나를 향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주일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 다니면 다닐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이게 주일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코로나19 전국 가운데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조금씩 나은 신앙을 가져야지 된다. 조금씩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6월달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받은 주보가 기존에 받던 주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받아보신 주보가 기존의 주보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항상 월 말과 월 초에 광고 1번이 뭐였습니까? 다음 달 목회 계획이 있어요. 6월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고, 한나의 헌신 예배가 있고, 뭐 계획대로라면 6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몽골을 가야 돼요. 몽골에 가서 마음껏 뛰놀면서 우리가 건축했던 신터럴트 교회, 새로남 교회의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지난 한 주 목회 계획, 6월 목회 계획을 하는데 목회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적을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써봤자 제대로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제가 맨날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는 목회 계획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 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제가 나름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목회를 해요. 3년 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케어해도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혼을 섬기고 기도하여 3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10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꿈꾸면서 보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 무언의 응답으로 내가 알고 맞아요 이렇게. 지난주에 부흥회 오셨는데 안호성 목사님 부흥회를 했는데 아니 이 코로나 전국에 무슨 부흥회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전주에 제가 부흥회를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강행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안호성 목사님을 요번에 안 모시면 최소한 3년 이내에는 우리 교회를 모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도 바쁘지만 우리 교회도 이미 3년치 강사님들 예약이 다 돼 있어. 여러분 제가 3년 정도는 내다보고 목회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계획하고 예측하고 예고한 것들이 이번 주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한국의 미래학제라든지 한국 교회에 나름 통찰력이 있다고 예상했던 분들이 2월 23일 코로나가 터지고 3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상하기를 5월 말 학교가 개학하고 나면 그나마 한국 교회가 정상화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6월 첫 주부터는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고하고 예언하고 예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오늘 5월 31일 캠페인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캠페인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5월 31일은 예배 회복의 날. 기독교 신문을 안 보고 기독교 방송을 잘 못 보시니까 모르시는 거죠? 한국 교회가 5월 31일은 예배 회복의 날. 학교가 개학하고 나니까 예배도 회복하여 이제는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요 예배도 재개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재개하자. 그게 5월 31일부터다. 6월 달부터 시작하다 하자. 그래서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말로 땅 선포하고 지키려고 했다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6차 감염까지 6명을 거치는 데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았고 이태원 클럽이 조금 잠잠해진다 싶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천 쿠팡 물류센터가 빵빵 터지면서 여러분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죠. 첫 번째는 깜깜이 감염. 이 깜깜이 감염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서 바이러스를 옮았는지 아무도 몰라. 지나가다가 이런 거 물건 이렇게 딱 만지고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는데 내 앞에 누가 탔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슬쩍 만진 거 지나가면서 들숨을 한번 쉬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서 걸린지를 모르는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 이 깜깜이 감염자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증상 감염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무증상 감염자들이 뭐예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되는 게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 증상이 없었다니까요. 아니 나 기침도 안 해요. 나 열도 안 났어요. 나 미각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검사하니까 코로나였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학교를 안 가고 증상이 없는데 나보고 그걸 어떻게 나도 지금 억울해요. 이 사람들이 항변하는 게 이게 뭐냐?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미래학자들과 모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5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한국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예측하고 예견했는데 지금 뭐가 선포됐어요? 다시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2주 선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주 저도 나름 계획하고 저도 나름 예측한다고 나름 신문 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름 빠르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예측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1년 목회 계획 중에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월삭 축복 새벽 기도를 하고 연합구역 예배를 해놔도 이게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딱 머리를 부딪힌 게 뭐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는요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를 틀면 일본 찬양이 뭔지 아세요? 홈페이지를 틀어서 찬양을 플레이하면 우리 진현 목사님이 무슨 찬양을 넣어놨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게 나와요. 여러분, 장래일 뿐만 아니라 내일 일도 몰라요. 하루, 내일,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서 있을지 서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대에 저도 끌려가가지고 경기의료원에 있어야지 되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아무것도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이거를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여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한번 부시고 꺾으시면 언제 죽을지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너무 교만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뭘까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라. 패러다임을 이게 이제 경제 경영 용어예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책 제목이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거, 뭐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해.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고와 생각,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시프트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변환, 전환.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과 사고를 전환하라. 근데 그 음성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교회 다니던 대로 다녀서는 안 되고, 패러다임을 시프트할 때 영적인 습성까지도, 내 생각과 사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얘기했던, 지금까지 믿어왔던, 알아왔던,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해라.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지 된다. 습성의 전환이 있어야지 된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야기하는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알잖아요. 지구 구체설을 믿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고 지구 평면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절벽이 있어서 내가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그냥 똑 떨어져 죽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였다고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을 한 지가 몇백 년 안 돼요. 근데 그거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여주는 용어 가운데 단어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라. 기존에 생각하던 대로, 알던 대로, 믿던 대로, 살던 대로 하지 말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코페르니쿠스를 왜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었죠. 천동설이 뭐예요? 예, 여러분,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 이게 천동설이 아니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뭘 발견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랑. 아니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그 기존에 몇천 년 동안 태양이 지구 주변으로 돌고 지구는 평평하다고 알았던 사람들이 그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콜럼버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 타고 멀리 나가면 다 빠져 죽어, 떨어져 죽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콜럼버스는 아니야,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 거야. 그러니까 멀리 나가도 안 떨어져 죽을 거야. 그리고 계속 나가면 내가 왔던 자리로 돌아올 거야. 이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아무도 먼 바다로 못 나가는데 콜럼버스 나갔죠. 그래서 뭘 발견했어요?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큰 부자 가운데 하나가 록펠러라고 있어요.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뭐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큰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땐 가난한 거렁뱅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33세 백만장자가 되거든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병원을 지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 스탠다드 오일의 회장.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큰 부자가 됐었냐면 패러다임 시프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록펠러가 살던 당시에는 석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뭐 동물이나 식물에서 짠 기름을 최고로 치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좋은 기름은 뭐냐면 고래에게서 빼는 기름, 이게 최고로 친 거예요. 근데 석유가 딱 발견이 됐는데 사람들은 아이 저 석유는 싸구려, 땅을 한참을 파야지 겨우 나오는 거,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석유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이 고래 기름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때, 록펠러가 석유를 보면서 아니야, 이제는 석유의 시대가 올 거야, 석유의 시대가 분명 올 거야 라는 생각에 석유가 나오는 그 땅을 사들이고 석유를 정제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석유를 수송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 여러분,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에서도 과연 이야기할까? 성경에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 예수는 신이 아니야,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구나,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 다메섹 도상 이후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전도자와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요, 유대 전통주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의 사도야, 나는 유대인, 왜 굳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 근데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말씀을 청해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이게 짐승 같은, 가까이 하면 더러움이 나한테 없는 이런 존재거든요. 이게 복음을 알려달라 그러는데 이 고넬료에게 가야 돼 말아야지 돼 고민을 하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근데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에 음식이 막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물건을 딱 봤는데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음식을 주신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맛있는 걸 주시지. 유대인이 먹지도 못하는 거, 만지지도 못하는 거, 왜 이런 돼지 족발 같은 거 이런 것들 주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하나님께 항변을 했죠. 근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그래? 여러분, 그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더럽고 악하고 뭐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 사건,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사건이 단순하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의 이 주인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근데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의 짐승과 같은 혼혈되어 있는 천한 더러운, 가까이 하면 땅을 밟아도 안 되는, 말을 섞어도 안 되는 이방인과 같은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 사마리아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말을 섞기조차 싫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에서 요단 동편 유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갔어요. 3일 길을 돌아갔어요. 3일 길을 돌아다니는 게 보통 유대인들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야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 아무도 유대인은 그 땅을 안 밟는데 우리는 그 땅을 밟자. 근데 그 땅을 통과해서 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야곱의 우물에 딱 도착하시더니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몇? 남편이 5 있는 여인.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남편이 5 있는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천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중에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죠. 보통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에 오지도 않고 사마리아 땅에 와도 아주 높은 사람들 남자들만 만나는데 아니 여자인 자기 거기다 남편이 5이나 있는 이 여자에게 와서 물을 달라 그러니 그 물을 줬더니 발칵발칵 마시면서 아 시원하고 좋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아니 이게 뭐지? 분명히 예수님은 선지자 같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지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신학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있는 땅에서 예배한다. 근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듣고서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 2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패러다임을 시프트하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도 된다. 더럽고 추한 사마리아 땅도 다녀도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천하다고 생각하는 남편 5 잡아먹은 그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다. 3번째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데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야. 지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유대인이 중요한 거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오직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든지 간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진짜야.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치 인식을 3가지를 다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제가 2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일이 바빠서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서 짬짬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더 임재하시고 축복하실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뭐 장래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 일, 오후 일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설교가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라, 어떻게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될까지도 얘기해야지만 설교예요. 근데 지난 한 주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라, 코로나19 시대 기존에 믿던 대로 기존에 알던 대로 기존에 다니던 대로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프트 전환이 있어야지 된다까지는 들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는 안 들려와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설교 전에 우리 아르니온과 성가대가 코로나19지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과 뭐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가지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시기를, 해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